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이기적인 욕망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두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구할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불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다시 곳을 나누니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너의 우편에 금을 매신 낮의 해와 밤을 알고 너를 잊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매시리. 아멘. 낮의 해와 밤을 알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매시니 낮의 해와 밤을 알고 너를 잊지 못하리.
나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나. 전쟁 계신 나를 만드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광야와 같은 삶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죄악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방주 권속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흑암과 사망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을 받아주시며 항상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그리고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에게 은혜와 능력과 주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애통함 가운데 있는 IT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박창환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 세우셨사오니 견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통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고난과 고통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희의 간구와 기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우영주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며 항상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무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우영주 목사님. 우영주 목사님은 저희 뉴욕노예에 소속하신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뉴욕노예에서 임원도 역임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또 새로운 또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려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정말 감사합니다. 샬롬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혹시 여러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그런 자연재해들이 있을 때마다 혹은 테러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는 우리 주변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아파합니다. 어제가 공교롭게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그 광경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도 뉴스를 통해서 본 그 쌍둥이 빌딩과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그 장면이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사진처럼 남아 있을 것입니다. 뭔가가 무너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런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창궐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약 8개월 전쯤에 파리에 있는 파리 대성당이 불탔습니다. 첨탑이 그리고 지붕이 불에 타서 무너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죠. 특히나 프랑스 국민들이나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이 파리 대성당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보물인데다가 프랑스 국민들의 삶과 애환이 다 담겨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의 결정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프랑스가 무너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한 11년 전인가요? 2008년 2월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모진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하면서 임진왜란도 견디고 일제강점기도 거치고 그리고 동족 상잔의 6.25 전쟁까지도 함께 이겨내었던 그 숭례문, 우리가 남대문이라고 불렀던 그 건물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담해하며 울고 있는 그 모습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큰 아픔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프고 힘든데 만약 우리가 직접 우리가 가진 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겪는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 혹은 교회 혹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다면 그보다 더한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타격을 입고 영향을 받아서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며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도 또 얼마입니까? 교회도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배드린 후에 정답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던 것도 아주 옛날 일처럼 지금 느껴질 정도로 아주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회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자랑했던 의료 시스템도 한순간에 다 붕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불안전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현장, 그 무너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주전 7세기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유다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너지는 현장에서 이사야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그 무너지는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무너지는 현장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무너짐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나은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약 300년 후에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잠시 벌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무너짐에 처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전보다 나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700여 년 전에 주어졌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700년 전에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일을 수행했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그 성읍을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 자기들이 살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느헤미야 1장 2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읍을 돌아보기 위해서 짐승을 타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다 막혀졌고 무너졌고 부서졌는데 대대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고치려고도 다시 세우려고도 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내버려진 황폐한 덩어리, 그게 바로 유다의 백성들의 공동체, 성전, 성읍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물론이거니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참담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일 만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건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다시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건물들의 흔적 같은 것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 흔적까지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서 무너뜨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싶을 만큼 새롭게 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살던 그 건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떠돌이 변방민족에 지나지 않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에 잘 데려다 놓으시고 선물까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유다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은 성전 속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무너뜨리셔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포로 생활에 보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후에 다시 데리고 오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이 모든 무너짐과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화려한 성전은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신의 만족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하고 회복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영국 어느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목사님이 큰 비전을 품고 그 교회 건물 앞에다가 이런 팻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정말 이 교회는 목사님의 그 비전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정수를 전하면서 부흥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사람들이 점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점점 지겨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목사님도 메시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문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설교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순간 교회 앞에 그 건물 옆에 있던 담쟁이 넝쿨이 자라더니 목사님이 처음 써붙인 그 글씨를 가려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글만 남았냐면 우리는 설교합니다. 이런 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팻말이 그리고 그 역사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 설교는 하는데 무슨 내용을 설교하는지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민교회 위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가려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복음이 살아있고 열심히 선교하며 이 방주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유다에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은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도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짐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요. 무너짐은 다시 회복되는 것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게 아닙니다.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 회복된 땅에 유다민족이 다시 돌아와 있고, 놀랍게도 그들을 포로로 했던 이방인들 주변에 싸웠던 대적들이 다 와서 유다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유다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는 이미 돌아와서 그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플랜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유다민족을 포로로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 훨씬 나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에 오직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회복된 땅에서 유다민족은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섬길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걸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날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은 더 교회를 주목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교회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더 이전보다 더 세밀한 눈초리로 지켜봅니다. 칭찬 듣는 교회도 있겠지만 오히려 공동의 이익을 해치고 위협을 더 크게 만드는 교회들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그런 교회로 존재해야 합니다. 등대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를 무너뜨려 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너희가 받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고 능력 대신 받은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초, 어려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진 우리의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명예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나은 축복, 영원토록 누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 괴로움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축복을 생각하시고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회복시키시려고 할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대적들, 그 대적들을 그냥 볼 수 없는 미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성품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두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괴로움을 끼친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하고 맺은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못 말리는 성품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셨을 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변함없이 다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위로부터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다시 고치시고 다시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쓰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쓰셨고요.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회복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중에 패스파인더라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요, 전쟁 중에 아군과 적군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적진 한가운데 헬기를 타고 침투해서 거기서부터 우리 편이 있는 지역까지 길을 열어주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예화된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여는 사람, 목숨을 걸고 길을 여는 사람. 교회에도 패스파인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내는 사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상처와 아픔에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내는 사람, 홀로 기도하며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목사님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상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연세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길을 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작가의 동화 중에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날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배신당한 독수리, 실현당한 독수리, 그리고 가족을 잃은 당한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 할 것 없이 쭉 모여서 서로 상처를 내어놓고 아파하더니 어쩌다 보니 벼랑 끝에 한 줄로 섰어요. 이제 신호만 하면 우리 그냥 뛰어내리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대장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날개도 온전치 않아 보이고 털도 군데군데 빠진 그 독수리인데요. 날아오더니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지금 뛰어내리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대장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펼쳐 보이면서 얘기합니다. 잘 봐. 여기 이 상처는 나무에 걸려서 찢겨진 자국이고, 이거는 동료 독수리하고 싸우다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고, 심지어 포수의 총알이 비껴간 곳도 있어. 상처투성이지만 나는 독수리야. 나는 날 수 있어.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나는 독수리야. 나는 날 수 있어.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어. 한 발만 내딛으면서 날개짓을 해보면 너희들은 날 수 있을 거야. 날아오르자. 그러면서 함께 이 대장 독수리를 따라 날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아픔을 경험합니다. 갈등과 아픔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자고 길을 여는 사람,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먼저 날아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상처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회복되면 세상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의 불씨가 되어서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회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무너뜨리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 나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라고 불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사람, 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축복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방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447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은혜 아시려 그 사랑 변천코 날 지키시며 오세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그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그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그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그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그 나의 구주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져 내렸던 저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감사의 이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마음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정말 이 방주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이렇게 구제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여서 아버지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권속들 이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향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또 저희의 직장과 저희의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고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 권속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오영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아까는 우리가 정식으로 인사를 못했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영주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뉴욕로에 소속되셨고 또 임원도 또 역임을 하셨고 전에는 로드아일랜드 생명의 길 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과 또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늘 반복해서 드리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일에 전심전력 하셔서 개인적으로 또 영성을 다져가는 그러한 삶에 힘쓰시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이 예배에 힘쓰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에 힘써서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가도록 또한 힘쓰시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이제 모든 예배나 기도에 다 참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고 또 열심을 내주시고, 기도회, 특별히 새벽 기도회, 토요일 새벽 기도회 이건 다 참석하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 제65회 뉴욕노회가 뉴욕 예일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희연 장로님, 서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친교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 IT 특별 구제 헌금 드렸는데 어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만나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박창환 선교사님은 지금 IT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1차 구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또 다시 2차 그리고 3차, 4차 계속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IT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